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1장에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은 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꼭 필요했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점이 그래서 복음의 중심점이 왕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들, 왕을 기다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걸쳐진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아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것, 또한 데오빌로 가카요라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시대적, 역사적 연대순 따라 왕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노력했죠. 또한 요한복음은 이단들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속에서 이단들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든 또 인성을 부정했던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서두에처럼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의 시작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다르게 시작하는 서두가 복음을 시작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짧습니다. 족보의 내용도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도 없고요. 이런 메시지의 스토리가 되어 있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얘기하고 오늘 낮에 보았던 메시지 4장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더라라고 한 짧은 메시지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려 하실 때 있습니다. 처럼 서두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장의 장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 또 중간중간에 제자를 부르고 세우고 또한 제자를 보내는 장면까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늘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복음을 증거하시러 나가실 때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걸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또한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메시지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내고 또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기사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귀신을 쫓고 질병을 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자들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가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겠지만 숨은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서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라는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오직 마가복음의 서두에 등장하는 1장 1절만이 마가가 자신이 주장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요, 오늘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로마의 군사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도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복음이라는 메시지에 연결해 보게 되면 그 또한 준비된 제자처럼 또한 그 나중에 그 백부장의 미래의 모습 속에서 그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셨구나는 것은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자줄에 주시는 메시지니까 오늘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이르시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네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선언과 두 가지 명령입니다. 두 가지 선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선언하는 것, 또한 명령은 행동해라라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할까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곧 올 것이고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누구나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표이고 우린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는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때입니다. 때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이 시간을 마음대로 주물릴 수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려지면 오해인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시간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시간표가 필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시간표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때, 이 때를 놓치면 이때를 내가 기회로 삼지 아니하면 영생의 삶에 지옥의 삶이요 멸망의 삶이요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해 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때, 오늘 이 시간, 이 기회가 영생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는 그래서 시간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기회의 시간입니다. 마귀도 천사도 그 시간표에 시간의 때가 없습니다. 마귀의 천사는 애를 낳고 삶을 꾸려나가고 생을 이어나가고 죽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죽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마귀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결정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수골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시간의 때에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때가 참여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70여 80여 아니 과학적으로 12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12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때가 참여라는 것은 오늘 젊은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120세가 넘어갔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 어느 때 언제 올지 모르나 그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때를 지키신 분입니다. 때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기회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내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참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참여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 하셔야 할 일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면 같이 보내면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때가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서두에 시작했냐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요한이 했던 사역은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선지자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때가 참회라고 이제 시작이 됐음에라고 예수님의 때가 참회의 시작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말씀해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제 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동시간대에 지금 요한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 때가 찼다. 그 시간표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표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때의 시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혼동할 수 있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걸 혼동스럽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냐,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 않느냐 한다면 성경은 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따로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을까요? 어원은 다릅니다.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바실레는 국,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라노스라는 것은 천상, 즉 공간적 개념입니다. 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거하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하면 장소적 개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돌이키가 중요합니다.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들어가야 될 곳, 큰 곳, 커야 될 곳, 즉 이 아이처럼 겸손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 이 장소적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날은 다 함께 가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의 장소입니다. 천국은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낙원에 있다가 또 믿지 않는 사람 죽어 음부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음부에 있던 자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장소적 개념입니다. 물론 바실레아라는 말 속에는 통치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배적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할 때, 번역할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혼동되어서, 의미적으로 혼동돼서 번역되기도 하지만 혼동하실 것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맞지만 천국에 말할 때는 장수적 개념으로, 거하는 개념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데우스 바실레리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지배적 개념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개념이고 나의 주인 되는 주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말할 때 그 주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왔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주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통치하는 개념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배 속에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왔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심판이 오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통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돈에 아니면 물질에, 가정에, 세상에, 삶에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겠습니다. 난 참 자유하다고요? 나는 뭐 돈에 자유할 수 있고 물질에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으면 환란이 오지 않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된 자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일에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가고, 물질에 지배받고 살아가고, 삶에 지배받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임금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환경 속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귀신의 환경 속에 지배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성경은 그 지배받고 살아가는 존재에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고, 귀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당하고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것처럼 이루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말이야 우리 안에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을 통해서 내 집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니까 얼마나 평안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참된 의로움을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의로움 속에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처럼 먹고 마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거하는 개념 또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싸워서 승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귀의 지배받고 귀신의 세력 지배받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지배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받고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어서 일본에 일제 통치받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문화말살 정책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고 창씨 개명을 하게 되고 또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일본이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멸망하고 나서 이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쪽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협동 농장을 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련이 한국에는 남한 땅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통치라고 하는 통치적 개념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죠. 처음에는 북녘 땅이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북쪽이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 때 누구에게 어떤 영향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 속에서 억압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통치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린 또다시 그 마귀의 세력 속에 마귀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꼭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내가 스스로 성령이 싸우실 때 싸워 승리하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누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억압되고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 자유롭고 싶어요.
난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도 않고 난 참 자유하고 싶어요.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상 밖에 나가면 죽음의 존재입니다. 죽고 사망의 존재이고 지옥갈 백성이며 타락의 백성이요. 결국 마지막 멸망의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통치자를 벗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난 참된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난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언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나라가 가까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여기 본문의 원어 속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회개한다는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신뢰하던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너 자신이 너를 신뢰했느냐? 너 자신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의 신뢰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너를 지배하고 너를 믿고 네가 믿고 따랐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이것이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속에 있었던 원죄는 해결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범죄를 스스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것이 잠깐 나왔는데 한 여자 연예인이 동성교회 같아요. 동성교회에서 기도회를 리더하라고 그러니까 세 마디 말을 했던 것이 저 여자 연예인은 광신자가 아닌가라고 말할 때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용사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처럼 연예인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저는 명물이 쓰게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 연예인처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여자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용사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여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훈련받은 용사입니다. 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의 용사입니다. 내가 어떤 싸움이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고백.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물론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연예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거룩한 신부, 주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신부가 되기 원하겠다. 내가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그 등불을 들고 주님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했던 이 여자 연예인의 고백이 참 은혜가 됐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통치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이처럼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나를 이끌어 가주실 때, 오직 그에게 끌려다닐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날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게 복음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은혜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녀니 감가다니는 아버지의 우리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가지고 항상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자녀된 권세를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이기고 귀신의 그 무찌르는 능력이 있는 우리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형통의 축복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나 항상 임마누엘 하시니까 내가 그냥 임마누엘 나니까 날 도와준 임마누엘만 생각하지만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불법을 행할 때 나를 돌아보고 싶고 내가 돌이킬 때 나를 바라보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돌아가자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또한 잘됨의 축복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 이것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간 자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제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하나님과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는 메시지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도의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자신의 하실 일을 밝혔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았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베드로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좌편한 우편한 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별반 아무것이 다를 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다윗 왕가 쪽에 나오는 그 혈통세에 세워지는, 그리고 무력으로 세워지게 되고 군사를 가지게 되고 또한 로마 정벌을 이기는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원했던 자들과 아무런 다른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제자, 비밀이 숨겨져 있는 제자. 우리가 드러나는 제자들이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 저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2023년도 뜻을 세우고 청년부들이 행위사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한 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누가 오든지 그 열정을 품고 용광로처럼 품어서 어떤 청년이 와도 내가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 찬양하자. 그리고 이 찬양의 모습이 여기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전파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양되기 원하자. 유튜브를 통해서 하자라고 고백하며 시작한 뜻을 세웠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요. 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캠코더도 막 고장이 나갖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함께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좋습니다. 그럴 때요, 숨어서 도와주는 하나님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일 속에서 정말 드러나서 일하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있지만 뒤에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숨어있는 제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기 위해서 함께 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뒤에 바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면서 니고데모도 침향과 보약을 가지고 이라 되는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들어가야 된다. 어머니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숨어있는 제자든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절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처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려 하더라도 끝까지 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통치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제자의 사역 또 제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제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 속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